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 우리 성가대로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장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8편 4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예수전도단의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온도계와 온도조절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온도계가 뭐예요?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 눈금이 올라갑니다. 절대로 온도보다 먼저 올라가지 않아요. 먼저 내려가지 않아요.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 눈금도 따라 내려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 눈금도 따라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계는 뭡니까? 온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반면에 온도 조절계는 다릅니다. 온도 조절계는 우리 에어컨이나 난방기 같은 거죠. 일정한 온도를 갖다가 딱 설정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보다 더우면 온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추우면 온도를 높여줍니다. 사람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나를 둘러싼 것들이 좋아지면 나도 덩달아 좋아져요. 근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나도 따라서 안 좋아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예배자가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흉보는 자리에 있으면 같이 흉을 봐요. 술 마시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술 마시는 술꾼이 돼요. 음란한 자리에 같이 있으면 같이 음란을 행하면서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질 수밖에, 화를 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 나는 화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끼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사랑으로 바꾸고,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용서로 바꾸고,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하나됨으로 바꾸고, 의심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바꾸고, 절망스러운 곳에 들어가면 희망으로 바꾸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밝게 바꾸고, 슬픔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기쁘게 바꾸고, 분위기가 차가운 곳에 들어가면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자꾸만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도둑질해가지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너 화내. 화내도 당연해. 너 시험 들어. 너 시험 들만해. 온도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사람들,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무엘같이 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사무엘은 모델입니다. 모델. 여러분, 우리가 패션쇼 구경하러 가면 그 패션쇼를 보고 그 모델이 입은 옷을 삽니까? 모델을 삽니까? 모델이 입은 옷을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델인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그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로 하여금 모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음란했던 시대예요.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덮었고, 그로 인하여서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 찬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영적으로 어둡고 음란하고 가득 찬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 왜? 온도 조절기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으로 어둡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분이 뭐예요? 직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 내용을 모른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게다가 제사장이니까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볼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사장인 흠리와 비느하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때가 시대적인 부분으로 언제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이 사사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인 이때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뭡니까? 왕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렇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홈리와 비느하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형편이 여유로워요. 여유로워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자기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물려줬어요. 좋은 옷도 사입히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하여튼 뭐든지 부족함이 없이 다 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좋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물려준 그 좋은 생활 환경과 많은 재산이 오히려 그 아들을 갖다가 망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더라.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명감도 있었을 거예요.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감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제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사사로 있다 보니까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없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예배 드릴 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그냥 해왔던 대로 하면 되니까. 시간 되면 참석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도 없어요. 왜? 그냥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슴은 자꾸 차가워져요. 신앙생활은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재는 떠나가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뭐만 남아요? 종교 생활만 남아요. 그냥 예배 참석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렸느냐?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냥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든 임재하시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상관없어요.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지겨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방송에서 설교 많이 하시죠? 옛날에는 교회 이름이 샘물교회였는데 예전에 그 교회 사고가 한번 났잖아요. 선교, 단기 선교 갔다가 그 뒤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은혜 샘물교회.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건데. 근데 이 박은조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십니다. 이 박은조 목사님이 청년일 때 한 번은 지역 교회 연합으로 하는 성경 퀴즈 대회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청년 때 이 박은조 목사님이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성경 퀴즈 그러면 자신 있었어요. 그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태양을 딱 한 번 봤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알쏭달쏭하죠? 답이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박은조 목사님 손을 바짝 들고 맞췄다는 거예요. 정답이 뭐냐? 홍해바다이에요. 홍해 갈라졌을 때 태양 처음 본 거예요. 한 번. 그죠? 근데 성경 퀴즈 대회에서는 1등을 했는데 또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도 외워서 알았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외워서 알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꽤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 지식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한 재료예요, 재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료예요, 재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나 성경에 나오는 족보 다 외운다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찬양하시죠. 1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죄송합니다만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순천이 형제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을 해가지고 찻집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순천이 형제 표정을 보니까 귀찮은 표정이에요. 왜 만나자 그랬지? 뭐 이런 표정. 그리고 자꾸 시계를 봐요. 1시간인 줄 알았더니 10분 지났네 뭐 이러면서 시계를 봐요. 또 핸드폰을 자꾸 봐요. 문자도 오지도 않았는데 뭐 안 한다고 핸드폰을 자꾸 봐요. 게다가 얘 대화하면서 자꾸 먼 산 쳐다봐요. 그러면 만나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나쁘죠. 우리 중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분 나쁜 예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잠을 청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할게요. 중세 철학에서, 철학 얘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철학 시간 되면 되게 싫었는데, 중세 철학에서 근대 철학으로 넘어갈 때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철학자가 누구냐면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조건, 생각하는 나예요.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해요.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근대 철학이 시작되었고 이 근대 철학의 시작으로 세상이 어수선해졌어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도 근대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죄악시되던 것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개성이다 이 말이에요. 존중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불쌍히 여기긴 해야 되지만 죄는 죄입니다. 근데 근대 철학의 영향이에요. 내가 판단의 중심이에요. 내가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결정의 중심이에요.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 철학이 저지른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뭐를 앉혀놓은 줄 아세요? 내 이성, 인간의 이성을 거기다 앉혀놨어요. 근데 이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 계몽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계몽주의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 암만 생각해도 근대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 볼테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있는 성경은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볼테르가 죽고 난 다음에 볼테르의 집에서 성경을 찍어내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위트가 있어요. 볼테르는 자기 살아생전에 세상에 있는 성경이 다 없어질 거다 얘기했는데 볼테르가 죽고 나니까 그 집에서 성경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데카르트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시편 8편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생각하다라는 표현과 돌보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뜻은 생각하는 것이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나의 결정이 내가 존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만나죠? 그럼 여러분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근대 철학에서는 내가 생각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결정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왕 한 사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조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으면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 아들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툭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요, 거기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다윗이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다윗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태풍이 온다 그럴 때 우리 교회 타일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괜찮냐고 전화가 와요. 그럼 저는 그랬죠. 여기 전보다 더 조용해. 여기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어. 제가요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하나님 제가 뭐라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뭐라고, 올라오던 태풍도 돌려가지고 타일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이 타일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 태풍이 그 제주도에서 불었던 태풍이 그대로 올라왔다가는 이 타일이요 날라가지고 막 흩어져요. 막 경남 아파트 유리창이라도 막 때리고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막 그러면 그거 어떻게 뒷감당해요? 태풍이 온다고 한 전날이요 문도 잘 걸어 잠그고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해놨는데 나머지는 하나님 차례예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도하고 제가 집에 갔어요. 근데 웬걸 조용히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머쓱할 정도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내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나와 내 집에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다음 17절은 더 기가 막혀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주께서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가장 비천한 직업인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 나라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지만 복을 부어 주신 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세요. 아니 도대체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 집을 이렇게 잘 대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평생 이거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이거 경험 못합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은 이거 경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제가 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 한 예로 태풍이 온다 그럴 때 내가 그 태풍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창문 닫아놓고 틈바구니에 못 껴놓고 그 다음에 저 철문, 옥상 철문 열릴까봐 줄로 칭칭 감아놓고 끝! 제가 타일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타일 가지고 태풍 오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여보, 걱정한다고 올 게 안 오고 또 생길 게 안 생기나? 그냥 믿고 맡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자기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그 마음, 그 믿음이 부럽더라고요. 맞는 소리예요, 그죠?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 지금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저께 뉴스 또 봤잖아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검도관을 한다 그러나요? 빚 때문에 아이 둘과 부인과 같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인하고 애들만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이게 뭔 난리랍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잘 살아가지고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기에, 그죠? 생각해 주셨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과분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분하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우리 삶의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목사일 하는 것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요. 제가 우리 집에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도, 또 아들 노릇, 형제 노릇도 주님이 아니면 저 안 돼요.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살아가는 동안에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 시간에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법과 규정을 어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여러분은 교만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독사와 전갈이 많고 땅이 메마른 넓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러분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먹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신 그 놀라우심을 내 영혼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박해지고 땡땡해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자, 불육체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악한 마귀는 떠나갈 걸 믿고 악한 마귀가 사주한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우리 육체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상황이 좋든지 열악하든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